하나님 말씀 에스겔 29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29장 말씀입니다. 열째 해 열째 달 열두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여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깨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의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스 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망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나라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에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눕히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드러지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력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함께요.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새벽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어제 그 광명시 교육자 협회에서 1박 2일 일정이 있으셔서 이렇게 외부로 출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한테 새벽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참 담임 목사님이 참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어디 가시면 가신다 말씀을 잘 안 하시죠. 왜 그러실까요? 네.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면 아무래도 마음이 해이해지죠.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 안 하시는데 오늘 제끼자. 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성도님들 기도시키고 하나님 잘 섬기라고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제 담임 목사님이 어디 외부로 출타를 하시면
광고를 참 많이 하죠. 예. 그래서 또 성도들이 또 담임 목사님 가시는데 또 이렇게 도움도 드리고, 그런데 우리 목사님 보니까 일절 그런 거에 관심이 없으세요. 예. 그냥 성도들 은혜 받게 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데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 양들을 이렇게 참 많이 사랑하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또 저도 또 목사님 안 계실 때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29장 말씀은 애굽이 받을 심판이에요. 애굽에 관한 예언,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1절 말씀에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지금 에스겔이 잡혀온 지 10년 10개월 12일 되던 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때는 아직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을 때입니다. 여러분, 아직 애굽이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었던,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었던 때예요. 여러분, 애굽 그러면 얼마나 그 문화 유적지가 찬란합니까? 피라미드가 있고 스핑크스가 있고, 그 고대 시대에 그런 건물들을 짓고 온 세상 열방들 가운데 내가 이렇게 강하다, 그렇게 뽐내었던 애굽이 아니었습니까? 그럼 피라미드 안에 또 인류 최초의 상형 문자가 있는 것이죠. 참 지혜로운 민족이었어요. 여러분, 경제, 문화 이런 것들을 쥐고 있었던 나라. 여러분,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이 이집트, 이 파라오의 군대가 또 얼마나 강력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볼 때요, 참 부러운 나라예요. 의지하고 싶은 나라예요. 야, 우리가 애굽처럼 이집트처럼 강하였다고 한다면 이런 고생 안 할 텐데,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자꾸 우리를 노략질 해가고 위협을 주는데, 우리가 애굽만 같았더라면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였을 텐데, 그래, 우리가 애굽을 의지하자, 애굽을 바라보자. 지금 이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관한 심판을 예언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이 말씀의 결론은 애굽이 이제 곧 황폐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의지하였던 그 의지가 이제 무너져서 더 이상 너희의 의지가 되어지지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으로 가지고 와야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강해 보이시나요? 여러분, 무엇이 부러우시나요? 그러면 사람이 일평생 돈을 모으기 위해서 산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돈이 그렇게 강해 보이는 거예요. 부러워 보이는 거예요. 의지할 만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돈을 모으기 위해서 사람들이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막상 돈을 모았는데 여러분, 이 돈이 죽음을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행복을 가져다 줄 줄 알았는데, 아니, 돈이 있으니까 남편이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아내가 엄한 짓을 하는 거예요. 아니, 자녀들이 그거 조금 더 갖겠다고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복을 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하나님이 기가 막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럼 갈대 지팡이요. 아니, 보기에는 아름답고 강해 보이고 의지할 만하였는데 이게 속에 텅 비어 있는, 그냥 이 지팡이를 잡고선 일어서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부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힘이 없는 갈대 지팡이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7절에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이게
의지가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오히려 흉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무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지팡이가 부러지면서 이 꼬챙이 역할을 해서 손이 비고 어깨가 찔리고 허리가 나가고 지금 전혀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의지가 되어주지 못하는 애굽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냐면 16절 말씀에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럼 애굽이 다시는 이스라엘의 의지가 되지 못하도록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이것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너져 버렸습니까? 그것이 더 이상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이것 가르쳐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 그것은 너의 의지가 되어질 수 없다. 너의 힘이 되어질 수 없다. 너의 능력이 결코 아니니라. 너의 의지와 힘과 능력은 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내 의지가 다 무너졌을 때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그런 믿음의 태도가 아니라 여러분 이것을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어지는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의지할 거예요. 상황과 형편과 고난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만 의지할 거예요. 힘이 들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거예요. 가난해도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거예요. 나는 뭔가 부족해도 나는 그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만날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저는요 우리 오병이어 교회 와서 이 마음, 지금도 한없이 부족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 뵈면 정말 갓난아이와 같지만 우리 목사님 목회를 통해서 또 이 교회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더 이런 마음이 더 사모가 되어지고 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도 은혜이죠. 은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지난번 치유 집회 끝나고 말씀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저도 치유 집회 때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치유받고 또 마음이 새로워졌습니다. 제가 정말 내가 이 교회 가서 은혜를 받았다, 내 믿음이 자랐다, 내 영성이 성장했다, 이러기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목사가 은혜를 받는다는 건 정말 드문 일입니다. 이거 다 신학교에서 배운 내용, 다 아는 내용. 비판하기는 쉽지만 은혜 받기란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목사가 변하는데 여러분 성도가 안 변한다. 이거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성도이죠. 내가 20년, 30년 목사님한테 말씀을 배웠는데 변하지 않는다.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럴 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변함이 없이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애굽의 교만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시죠. 3절 말씀에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여러분, 이 파라오가 이 애굽의 왕이 여러분 이렇게 세계를 호령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뭔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큰 악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강에서 악어를 당할 리가 있을까요? 악어를 당할 짐승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가 큰 악어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여러분, 나일강을 바로가 창조한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나일강이 있어서 애굽이 많은 복을 누리죠. 아주 풍성한 그런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일강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런데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그러니까 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깨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여러분, 이 고기는 이스라엘을 비롯한 애굽을 의지하는 모든 나라들을 포함하겠죠.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여러분, 강에 있던 고기가, 강에 있던 악어가 들에 던져지는 거예요.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에서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버린 악어, 고기들, 여러분 누가 주울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가미를 꿰가지고 내가 너를 들에 내치겠다. 이 교만한 애굽아, 교만한 바로왕아,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것이 있나요? 이것이 내 것이다, 이렇게 할 만한 것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니까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아니, 건강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을 주시니까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무엇도 내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지을 재료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하였어요. 하나님, 이 모든 재물을 기쁨으로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힘이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내가 다만 하나님께로 드리는 것입니다. 내 손에 주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부귀와 존귀와 영광과 힘과 이김이 우리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24 장로들이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드리잖아요.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아무것도 없다. 또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가지고 갈 것도 없다. 너희가 입고 먹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로 알라.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물을 받아서 쓰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몸뚱아리, 이게 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세수하고 양치질하고 멋을 내고 더 이뻐져라, 더 섹시해져라, 더 건강해져라, 주름살 지지 말아라. 그런데 안 되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살이 찌고요, 주름살이 늘어나고, 노화 현상이 일어나고, 암도 걸리고, 기력이 쇠해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 깨닫는 것은 또 이거예요. 아, 이 몸뚱아리도 내 것이 아니구나. 아니, 이 몸뚱아리도 내 게 아닌데 그럼 자녀가 내 것이겠습니까? 남편이 내 것이겠습니까? 물질이 내 것이겠습니까? 내 것이 아니죠, 내 것이.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것을 굉장히 분노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8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하나님이 칼을 들고 딱 서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앞에는요 주님이 칼을 들고 서 계세요. 우리가 축사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축사할 때마다 주님이 어떻게 계시냐 물어보시면요 칼을 들고 계시대요. 여러분, 원수 앞에는요 주님이 칼을 들고 계시는 것이에요. 9절에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스 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라. 북쪽 저 끝에서 남쪽 저 끝까지 다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그 가운데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40년 후에 하나님이 다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을 것인데 그 나라는 미약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구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그때 스스로 높이지 못할 것이다. 다시는 다른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애굽이 바벨론에게 멸망하였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때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일어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니 바벨론이 이 속국을 막 점령하고 그러느라고 모든 국력을 다 쏟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정책을 바꾸자. 우리가 점령을 하되 그들에게 자유를 주자. 종교의 자유를 주자.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자. 이런 정책들을 이제 펴나가죠. 세금은 잘 내게 하고 독립운동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자유를 주면서 다스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다시 애굽이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40년은요 고난의 수죠. 고난의 수.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동안,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였죠.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방황하였죠.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40일 동안 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고난의 숫자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봐도 여러분 이때가 35년, 36년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끝에 고국 땅으로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 온 열방 가운데 알게 하겠다. 내 것, 내 나라. 여러분, 이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치시겠다. 교만한 애굽을 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생에게 빼앗기지 아니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부터 이제 17절 말씀에 보면 이제 횟수가 변하는데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에스겔에게 임한 거예요. 17년 되었을 때에 말씀이 임한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애굽이 어떻게 망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시는가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21절의 결론에 이렇게 내립니다.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러분, 뿔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의 상징이죠. 그래서 한 뿔이 돋아나게 하겠다. 여러분, 이 뿔은 궁극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우리 주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은 결국은 드러내시겠다라고 하는 예언이 여기에 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 가운데 입을 열게 하겠다. 모든 무릎이 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입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시인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의지를 세상에게 두지 마세요. 세상에게. 여러분, 세상 의지하고 세상 사랑하지 말자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 아닙니까? 아니, 출애굽하였는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지금 광야로 나왔는데 애굽에서 벗어났는데 그들이 또 애굽을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먹었던 음식, 그래도 거기서 누렸던 것들, 금송아지 잊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40년 동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뱅뱅 돌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여러분,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다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알곡이 작다고요. 알곡이. 신앙 고백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이기는 자에게 내가 생명실과를 주겠노라.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여전히 애굽을 사랑해요. 여전히 애굽을 의지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이기는 자입니까?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바뀌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한 사도가 이기는 자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내가 내 몸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나는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서는 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예? 나의 소유는 이것이니 내가 곧 여호와의 율례를 지킨 것이니이다. 여러분, 우리의 소유는요, 세상이 아니라고요.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내 것은 없다고요. 내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사랑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진리를 깨달은 저희 여러분들은 오늘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우리가 진짜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져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이 의지한 애굽, 교만이 행하였던 애굽을 주님이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두려움, 하나님의 위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않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귀하신 사주 목사님을 세우셔서 날마다 우리들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더욱더 주님 영권과 또 하나님 지력과 체력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바른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고 하나님이 바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는 귀한 사자 목사님 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제목을 따라 드린 예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저들의 마음의 소원이 주님 앞에 연락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